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른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편을 지나고 아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겟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경을 넓히라라는 말씀 속에서 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지경을 정해 주시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다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이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세계 지도에 나오는 그런 세계 문명을 이루었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 지중해까지를 그들의 지경으로 정했습니다. 지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주어진다고 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네 지경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들의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이 그들의 지경이 된 것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약 6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분배한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명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왕으로 일어날 때 그때쯤 되어서 비로소 그 지경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어진 지경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의 경계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를 든다면 전체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지경이 있다면 한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정복하고 그 지경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아침에 유다 지파에 주신 것들을 1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한 도시들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고 그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더 많은 의미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요셉 지파라는 겁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요셉 지파에는 두 몫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몫이 있었고 므낫세의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에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있는 네 두 아들은 하나의 내 아들로 입적을 한다. 손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미 야곱은 이 이스라엘의 풍속상, 그러니까 이 요셉을 장자로 봤기 때문에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12지파가 나눌 때 분명히 두 몫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지파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요, 특별히 이제 내일 아침에 므낫세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의 동편에 머물렀고, 므낫세의 또 다른 반 지파는 요단의 서편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의 동편에 머물렀던 그것을 길르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는 향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이 있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 못함이 어떠냐, 어찌미뇨 하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만큼 이 길르앗이란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 오더라도 정말 이렇게 그 요셉 지파가 차지한 땅은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땅들이, 왜냐하면 우선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넘어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부딪힌 도시가 뭐냐 하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고 이 여리고들이 이 1절에 보면 요셉 집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까지 이르렀다. 이 요단에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까지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또 특별히 이 요단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 땅에서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 속에서 정복해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적었다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렇게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한 번만 여행을 다녀오셔도 내가 이 미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각국에 가서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는 1달러 별로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어느 지방에 가니까 1달러만 하면 이렇게 미학가에 가득 뭔가를 실을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는 지역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중국에 처음 선교를 갈 때에, 그러니까 2000년대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막 시작되면서 그 전후에서 중국을 갈 때에 그분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아내가 버먼 라이프인가 하는 냄비 세트를 하나 사달라는데 골치 아파 죽겠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꽤나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 하고 옆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짜리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옆에 앉아있던 그 현지 조선족이 하는 말이, 아니 냄비 하나를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만 그게 우리 4년치 생활비가 넘는다는 겁니다. 4년치 생활비가 넘. 그리고 중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북경대를 다닐 때에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호텔을 갔다는 겁니다. 호텔에 가니까 호텔에서 커피를 한 잔 시켜주는데, 그래서 커피를 마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국 분들이 주로 그때는 커피라는 게 굉장히 귀할 때고 차를 마실 때였으니까 그냥 커피를 들고 마셨는데 그 커피 값을 보니까 5불씩이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5불이 뭐 커피 한 잔에 5불, 한국에도 그 커피 한 잔에 5불, 10불은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당연히 그 당시에 한국 호텔에서 한 2만 원, 20불 정도 커피 값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5불이면 한 달 생활비라는 겁니다. 그냥 커피를 안 사주고 5불을 주면 자기는 한 달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잠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혹 털어넣는데 자기 한 달 생활비가 쏙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비옥한 땅에 있느냐라는 걸 알면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들처럼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에브라임의 수도가 실로였고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모든 지파의 중심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려 갔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 언약궤가 머물렀고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실로가 종교적인 중심지이고 그 실로에 머물렀던 이 여호수아가 정치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그러니까 종교, 문화의 모든 중심지가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한참 뒤에 다윗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정복하여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 그 전까지는 실로가 그들의 중심지였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을 그곳에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으로 모여들곤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로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미뇨. 왜 한 분깃만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으면 그 큰 힘을 가지고 스스로 그 지경을 개척해 나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적게 줬으니까 더 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렇습니다. 전쟁을 싸우는데 국가가 피폐해서 전쟁 속에서 피폐하고 또 당파 싸움으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짐으로 인하여 군비나 군 장비들을 보급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저는 프리덤 라이러를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우스 센트럴에 그루엘이라는 선생님 한 분이 젊은 여선생님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로여가 될 걸 포기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게 그분이 아버지가 유태인이면서 너는 그 좋은 직업을 냅두고 왜 학교로 가느냐는 겁니다. 월급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월급을 10분의 1 받고 정말 이렇게 학교로 들어가서 그 힘든 학교에서 어떻게 선생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학생들을 법정에서 만날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클래스에서 그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책을 사는데 예산을 주질 않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빌려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책 갖고 가면 다 찢어갖고 돌려오기 때문에 파손돼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시만 해놓지 학생들한테 빌려주지도 못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책을 사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기장을 사라고 본인이 일기장을 사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 노트 준 거 그분이 한 거 보고 배웠습니다. 그냥 노트를 새 노트를 볼펜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면서 와 이거 새 노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 두고도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것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 학생들의 졸업하고 나면 3분의 1이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는 것이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악랄했던 마약 딜러가 지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아마 지금쯤 졸업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면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집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대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제비를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요셉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에는 베스안과 향리에 거하든지 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깃만 가지는데 거기에는 또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고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여기에서 아마 저는 그럴 겁니다. 갈렙을 보라라. 갈렙 어르신을 보라라. 그 철병거로 철옹성 같이 무장되어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갈렙이 올라갈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헤브론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거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게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삶을 괴롭게 할 것이고 너의 삶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돌아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쫓아냈느냐? 지금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부리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청동기 농기구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철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럼 혹시 주몽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몽이 나라를 처음 건국할 때에 중국에 철기군이 있었습니다. 철 갑옷을 입고 철 방패를 들고 철로 칼을 만든 군대라는 겁니다. 아주 무적입니다. 화살을 쏴도 화살이 뚫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칼로 베도 칼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전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매복에 넣고 위에서 돌을 굴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번 승리하면 그들이 들고 온 칼을 이제 이 주몽의 군대들이 그 칼 뺏어서 그 칼 갖고 이제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어렵게 정말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철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포항제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도 달라지고 모든 기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에까지 철을 다루는 기술은 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부리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다루는 것은 거의 사울 시대에 가서 다윗 시대에 가서 철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진 문화가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력으로 노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들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고리가 되고 그들이 결국은 사마리아 땅이 되어서 이방인의 땅처럼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지경 속에 정말 세상의 풍속들을 온전히 몰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랬을 때에 그 땅이 그와 그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운 땅에 세워주심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